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다같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상에서 갑자기 정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늘에서 너희는 저의 음성을 들으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정말 너무 황홀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도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거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광경을 봤을 때 제자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안 내려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냥 여기서 살면 좋겠다 그렇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자.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정말 영광은, 진정한 하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들이 봤던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참 수수께끼와 같죠.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지도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메시아가 왜 죽지? 메시아는 영원히 왕노릇 한다고 그랬는데 왜 죽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죽지 마십시오라고까지 막 이렇게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거기에다가 하나 더 돌덩이를 얹어버린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게 왜 그들에게 짐이 됐느냐?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게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세상 마지막 때에 모든 의인과 악인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부활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까지 그들이 알았던 부활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온 사람들이 다 의인과 악인이 한꺼번에 부활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만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저건 또 뭔 소리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인자가 죽는다는 것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왜 죽지 그랬는데 이번에는 부활에 대해서도 혼자만 부활하신다고 그러니 죽었다가 3일 만에 혼자만 부활한다고 그러니 저건 또 뭔 소리래? 이 제자들이 이 두 가지 짐을 한꺼번에 이제 엎쳐받은 거죠. 이게 언제 이해가 되느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뭐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오른편 너는 왼편.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거를 지금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 날인데도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그랬는데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3일 뒤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말이죠. 여자들이 무덤가를 갔는데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러 가요? 아니면은 죽어 계시는 시신에 염하러 가요?
염하러 가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는데도 그 말 잘 듣는 여자분들도 살아난 예수님을 마중 나간 게 아니라 시체가 거기 있을 테니까 염을 하러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저런 말씀을 자꾸 하시냐. 오늘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사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죠. 물리를 걸으셨습니다. 풍랑도 잠잠하게 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고 뭐 귀신이 막 2,000마리나 되는 거를 그냥 한꺼번에 말 한마디로 그냥 귀신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은 성경에 나오죠.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냐. 분명히 우리와 함께 밥 먹고 우리와 함께 정말로 웃고 웃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저분이 누구란 말인가.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선지자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말이죠. 또 이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였어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길래 이러는가.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 몇몇 여자들은 자기 전 재산을 그냥 막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왜? 예수님에게서 뭘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저분은 보통뿐이 아니다. 저분에게는 엄청난 신적인 영광이 있다. 이 생각을 하니까 재산 털어가지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런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정말로 귀신이 나가는 예수님이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가장 큰 영광스러운 사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에게 구름이 막 호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저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이 말이죠. 구름이 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이분이 하나님 자신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사건, 물 위로 걷는 사건, 뭐 이런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한 이 사건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은 미러클 워커에 지나지 않습니다. 엑소시스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람, 미러클 워커 이 정도예요. 그런 건 이미 고대시대 때 많은 민담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새로운 의미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 그냥 눈으로 본다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도 살렸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 다 살려냈다고요. 만약에 부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엘리야나 엘리사의 뒤를 잇는 엄청난 능력의 종이다. 이 정도로만 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관점에서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전혀 의미가 달라요. 죽었다가 살아내는 거, 그분이 능력자다라는 그 정도 뜻이 아니고요.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말할 때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내서 살리실 것이다,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보세요. 여기서 주께서
용서라고 말했을 때 문맥을 보면 이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유대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말할 때 신약 성경의 저자는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려내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을 부활의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런 관점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이적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마 이 땅에 묻히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정말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여기 보면 주께서 호령을 발하실 것이다. 이 호령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고 이 당시에 이제 말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말을 이제 조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똑똑한 말은요, 자기를 조련시키는 그 조련사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야 개똥아 그러면 이 말이 막 놀다가도 조련사가 개똥아 그러면 나 부르네 하고 쫓아옵니다. 여기서 호령이라는 말은 그런 단어예요. 그냥 아무야 일어나라, 이게 그냥 다들 일어나라 이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귀가 열린 그 말에게 있어서는 조련사가 개똥아 그러면 어때요? 그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요, 우리가 나중에 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영호야라고 불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호령이에요. 그냥 아무나 다 일어나 이게 아니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각자의 이름을, 나사로를 부를 때 나사로야 나사로야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키실 때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치료했어요. 엘리사도 나만을 치료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부활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엘리사와도 같은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네, 이 정도의 능력자로 끝이 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의 관점에서,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문둥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문둥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게 문둥병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저주는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거기 때문에 저주는 하나님 이외에는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는 어떻게 됐냐? 엘리사가 고친 것은 하나님께서 야 가서 씻으라고 그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준 것에 불과하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은 당신의 권위로 문둥병아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위를 빌려서 한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 권위로 하신 거예요. 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능,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시더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조금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요.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요, 탈무드 같은 데 보면 경건한 랍비들, 기도 많이 하는 랍비들은요 귀신 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보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귀신 쫓는 사건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런 랍비들보다 좀 더 능력이 있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야 나가,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권위로 쫓아냅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의 이름을 빌은 적이 없어요. 야 나가, 그러면 어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그냥 줄지어 나가가지고 돼지떼를 전부 다 자살을 시켰어요. 뭘 증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귀신은 왕입니다. 하늘과 하늘 아래의 권세와 하늘 위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적이나 예수님의 변화선상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잖냐고. 사람 맞지요. 그것만 강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삽니까? 사람은 못 살아요. 사람이 살았다 그러면 사기치는 건 사기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산 거는요? 예수님은 안 사는 게 그건 기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죽은 우리가 산다 그러면 사기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안 살아났다 그러면 그게 사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살리시죠. 제자들은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말씀을 강하게 그냥 꽉 잡은 거예요. 야, 이제 믿음이 늘어나는 것 같죠? 지금까지는 막 귀로만 듣더니 드디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꽉 잡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게 원전을 보게 되면 이 단어의 용례는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쓰여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붙들다라고 할 때 주로 쓰입니다.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거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품었던 생각은 뭐예요? 무슨 저런 희한한 소리를 하냐?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사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혼자 사냐? 부활이라 그러면 모든 선인과 악인이 다 살아나서 선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인데 어떻게 저 양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자꾸 혼자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러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간직합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가 어때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네가 잉태할 거다 라고 말하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종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성경 마리아가 말합니다.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예수님께서 12살 돼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제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당시는 도둑이 많아가지고요, 돌아갈 때 갈릴리 사람들에게 때로 모여서 쫙 갑니다. 그러니까 200~300명이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당 마리아는, 요셉은 같이 갈 줄 알았는데 며칠 가다 보니까 없어. 그 무리에 당연히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큰일 났다 이거. 아들 찾으러 가자 해가지고 쫓아서 이제 왔어요. 3일이 됐습니다. 막 온갖 군데 다 찾았다가 없으니까 성전에 또 가보니까 그거 앉아가지고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가 말하죠. 얘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 집에 앉아있는 그 당연한 건데 무엇 때문에 쓸데없는 데 가서 찾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리아가 듣고 어때요? 또 성경에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뭐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제임스 에드워드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걸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냐. 죽는다는 말만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왜 또 부활에 대해서까지도 저는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가.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꾸 고난받는다고 그러시는데 서기관들이 가르치기를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회복이 된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데 회복 다 된 데서 무슨 고난을 받는다고 자꾸 그런 소리 합니까? 이 얘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킬 거다라고 얘기해요. 말라기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우리말에는 이게 수구 돌이키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다른 데 가게 되면은 회복시키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오면은 이 엘리야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시킬 거다. 자식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만들 것이고 또 자식들의 마음이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그 자식들을 향해서 마음이 회복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때요? 이미 엘리야가 다 회복을 시켜놨으니까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레인은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윌리엄 레인도 굉장한 그 학자예요.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선언에 대한 깊은 반발과 이의를 교묘하게 감추고 있다. 무슨 말인가? 제자들의 속마음은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승리로 회복시킨다라고 했는데 그가 다 회복시켰다면 무엇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왜 제자들에게 부담이 됩니까? 이유가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스승이 고난받으면 제자는 어때요? 한턱속으로 고난받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자꾸 고난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고난받는다는 뜻 아니야? 이렇게 이제 머리가 돌아가니까 어때요? 아니 고난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고난받는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엘리야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 믿고 왕노릇 하시는 예수님 옆에 붙어서 우의정 좌의정 돼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 그것만 원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 제자들만 그런가? 나부터도 이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이것만 믿고 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쪽이 강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고백하려다 보니까 부끄럽죠? 저도 솔직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야, 이거 아닐 수도 있겠는데. 미국에서 나온 아주 희한한 신학이 하나 있어요. 번영신학이라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예수님 믿으면 이건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이 땅에서 복 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런 신학이요 100%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였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 그야말로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시니까 무조건 부와 성공이 따라온다. 잘못됐다 이 말이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긍정적인 생각하면 다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고 원하는 대로만 되어지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 나중에 지옥에 가면 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데요. 또 하나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 앞에 물질 많이 드리면은 막 몇백 배로 돌아온다.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하긴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뿌리면 악 거둡니다. 선을 뿌리면 선 거둡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러나 꼭 이 땅에서만 거둔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드리고요. 이 땅에서 영광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늘에 가면 받을 거니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뿌렸어요. 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 자손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 이 땅에서 거둔다라는 이런 신앙,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일부만 맞아요. 우리가 더욱 삼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했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을 받을 거다.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이 땅에서만 받는다 그러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사람들은 엘리야가 모든 걸 다 회복시킬 거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승리였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무엇이 진정한 영광이고 무엇이 진정한 회복이었던가?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인자도 고난받을 거다. 엘리야도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 기록된 대로. 이 기록된 대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인자가 고난받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엘리야가 만물을 회복시키러 나타난 엘리야가 고난받는 것도 그것도 신적 작정이다. 사람들은 엘리야의 회복을 승리로 해석을 했고 영광으로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달리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가 고난받는 것은 신적 작정이다. 인자가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작정이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회복입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생각했어요. 고난이 없는 회복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내가 고난 받아야만이 진정한 인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엘리야가 고난을 받아야만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회복의 개념을 바꿔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육신이 잘 되는 걸로만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회복을 인류 전체가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그 회복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이 최초에 기록될 때에 최초의 독자들은요, 네로 황제의 대박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고 그들이 이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의 역사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신자들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개의 먹이가 되거나 네로의 정원에서 나무에 달려서 불을 붙여서 인간 횃불이 되는 수모를 겪었다. 마가복음은요, 요 앞서 8장 34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십자가를 질 것이다. 성도가 당하는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아마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안 돌보신다. 돌보신다면 저렇게 악한 놈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작을 내도록 그냥 두실 리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성도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라고 저는 믿음이 어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읽는 순간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져 버려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지금 내게 찾아오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정말로 징계를 받아서 이런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기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구나. 그러면 어때요? 이 고난의 때를 잘 인내하게 되면 예수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부활이 찾아오겠구나라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서가 쓰여지고 이 복음서가 교회에서 읽혀지기 시작하고 이 복음서가 강해되면서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박해 가운데서 교회는 살아남아서 마침내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기독교가 언제 가장 번성했던가? 박해기,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건 뭐지? 황제도 저건 이상하다? 책에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죄를 떠올릴 때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의 그 합정동에 아마 여기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선교사님들 일제시대 때부터 선교사님들이 그 우리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가 그 쭉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로제타 여자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남편은 윌리엄 홀입니다. 두 분 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참 두 분 다 부부가 내외가 다 그 자매님이 여자 셔우드가 로제타가 20대 나이도 젊어 20대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그 정말 그때로 본다면 조선은 완전히 뭐 야만인들이 도시였죠. 와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고 이 한 해 뒤에 남편 될 사람이 와서 그래서 조선에서 결혼한 두 분이에요. 근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이 그때 이제 청일전쟁도 일어나고 우리 그 연병 있죠. 우리 옛날부터 연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라리아, 표준말로는 말라리아. 그 시대 사람들은 연병한다. 연병. 그만 연병에 걸려가지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미국에서 살고 캐나다에서 살았으면 의사 선생님이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만인들의 동네에 와가지고 세상에 결혼한 지 2년 채우고 남편이 또 돌아가셨네. 뱃속에 부인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다고요. 장남이 있었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교 나갔다가 연병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딸이 이제 뱃속에 있던 딸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죽습니다. 야, 이 세상에 여러분 이게 승리입니까? 이게 예수입니까? 이게 승리의 영광을 본 겁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정도 되면 이 선교사님이 여자인데 뭐 젊은 여자니까 도망도 칠 수 있잖아요. 못 살겠다. 미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안 가요. 끝까지 남아가지고 병든 자들을 돌봅니다.
조선 여자의학 전문 학교를 세웠어요. 이게 나중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이제 승격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젊은 한인 여성을 유학을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느냐? 이분은 최초의 한인 여자 의사입니다.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존스 홉킨스 병원으로 보냈어요. 여기 졸업생 명단에 박에서도 이름 나옵니다. 여기서 의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국인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진료를 하게 되죠.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박에스더도 폐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 당시에 요거는 그 이제 요 책에 나와요. 이 쇼우드 홀이 쓴 건데 요 분의 아드님이 이제 의사가 됐는데 결핵 담당 의사예요. 여기 몇 년 전에 스테토스코프라고 하는 스테토스코프 인 에이시아 그리고 코리아라고 하는 부제인데 이 책에 보면 그게 잘 나옵니다. 이 아들이 쇼우드가 어렸을 때 같이 엄마를 도왔던 박에스더가 유학 갔다가 죽으니까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쇼우드도 나도 의사 돼야 되겠다. 어떤 의사냐? 폐병 전문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은 캐나다에 와서 또 폐병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뭐 했느냐? 그 당시에 이 책에 보면은 뭔가 전 세계에서 인구당 폐병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었대요. 조선이었대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한국의 유명한 문인들, 뭐 김영랑, 우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폐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왜? 워낙 폐병 환자가 많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폐병 결핵 요양원을 세웠는데 소문이 났어요. 저 병원에 가면 폐병 환자들 다 산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실 사셨죠? 그 이분이 만든 거예요. 한국 결핵 결핵 일대에 가면 앞에 이분 사진이 큰 게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1화에 보면 나와요. 나중에 어떻게 찾아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분이 누구래요 몰랐대요. 그러다가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저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이 결핵 요양원을 최초로 세운 이분이더라고 나중에 알려졌대요. 이거 그런 분이죠. 근데 1940년에 일본 놈들에서 쫓겨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스파이로 보이는 거죠. 쫓겨나서 인도로 갔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겨요. 나는 조선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왜? 아버지 거기 있고 어머니 거기 계시고 어린 여동생이 거기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해서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친 그 땅에서 나는 묻히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자기가 누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사람들의 진정은 예수께서 고난받을 거다. 엘리야도 고난받을 거다라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한 개인의 영광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고난과 헌신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이 되고 주의가 회복이 되고 인민사회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진 자들을 통해서는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상처 입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너희를 향한 구원도 회복도 영광도 없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산 위에서의 영광을 원하고 산 아래에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소리를 무시하려고 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 엘리야가 이 세상에 와서 정말로 기록된 대로 고난받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좋은 것만 생각했고 예수님 안에서 그저 잘 되는 것만, 세상에서 어떻게 영광받는 것만 생각해 왔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가며 이 세상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십시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